오늘은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앞서 다룬 교회들 또 이제 앞으로도 다룰 교회들의 그 정확한 위치가 어땠었는지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저기 소아시아 지역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어디서 시작을 했죠? 일곱 교회 편지 에베소에 시작을 해서 올라서 서머나 버가모, 이 셋은 에게해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도시. 그 다음에 우리가 내륙으로 들어가서 도아디라 지난 시간에 했죠. 그리고 내려와서 약 50km 남쪽입니다. 조금 이제 동쪽이죠. 남동쪽의 사대. 그리고 다음 주일에 필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다루게 돼요. 그 조그만 지도를 보면 그 소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죠. 트리키예입니다. 터키 트리키예 반도의 이쪽 에게해 쪽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살기 좋은 지역 찾아다녀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조건을 따져봅니다. 어떤 것이 진짜 좋은 지역이냐 하는 것은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뭐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것은 다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일컬었던 것은 어떤 지역이냐? 제가 이런 지역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보세요. 먼저 절대 안전지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번창한 상업, 그러니까 경제가 활발합니다. 무역의 요충지, 그리고 삶이 편안해요. 안일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종교 생활, 신앙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역이면은 괜찮잖아요? 저는 우리가 사는 이 뉴저지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참으로 이런 여건들을 가르쳐요. 그러기 여러분들, 저희는 우리 좋은 데서 살고 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저랬어요. 그 당시에 사대는요, 약간 고지대에 한 해발 한 450m 정도 높이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근데 천연적인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곳이에요. 고대 리디아 왕국에서부터 역사를 쭉 살펴봐도 그 외부의 침략을 받아본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주 거의 완전한 요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절대 안전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금이 많이 났습니다. 금, 은,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당연히 상업이 번창하게 됐고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찍이 만들어놨던 그 왕의 길, 킹스웨이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굉장히 편안했어요. 안일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그곳에 아데미 신전도 있고 여전히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었는데도 거기 사대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 자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상업이 발전되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더 활발하게 상업을 하면 할수록 그 수입의 많은 것들이 로마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대교에게 특별한 자유를 줬어요. 자기들의 종교를 마음대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아울러서 종교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이
유대교와 충돌하지 않는 한 신앙생활하는데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사대예요. 어때요? 살만한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안목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시죠. 사대 교회의 책망이 나와요. 조금 의아하죠? 지금까지 편지의 그 양식이, 포맷이 어땠어요?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묘사된 다음에 먼저 나왔던 것이 무엇이요? 칭찬이 나오죠. 근데 사도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어요. 즉각적으로 책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책망이 너무 무서운 책망이에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우리 한번 고사성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 이름과, 그러니까 명성과 그 실상이 같다 할 때 쓰는 고사성어가 뭐죠? 명실공히하다 하는 말도 쓰고 또 명실상부라는 말 쓰죠. 그것은 이름과 그 명성과 실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성이 헛되이 퍼진 것은 아니구나.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명성이 헛되이 퍼진 것은 아니구나. 진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이런 고사성어는 뭐예요? 일부 때는 답이 탁 나오던데, 명불허전이라는 말을 쓰죠. 그 명성이 헛된 소문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건 좀 쉬울 거예요. 이름은, 명성은 있는데 실제는 없구나. 그걸 뭐라 그래요? 유명무실. 이것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사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파워포인트를 다시 보시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명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살았다 하는 이름, 이 명성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과거에 굉장히 활발했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업적, 그 열매가 적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대단했지, 이 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석가들은 또 이것이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그 교회는, 사대교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살아있다는 것은 이 동작을 얘기하잖아요. 행동을 얘기하잖아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이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교회,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보면서 평가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눈에 볼 때, 즉 여기에 보면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그러니까 7교회, 그리고 그 7교회 지도자들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그 사이를 다니면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 외에 내면의 실제적인 것, 영적인 상태까지 다 보시는 주님의 평가는 뭐냐? 너는 죽었다. 넌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충격적인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로서 많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열매가 없어서 죽은 교회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하루아침에 그냥 바닥을 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이제 개구리를 삶을 때에 뜨거운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당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찬물을 개구리를 집어넣고 템퍼처를 조금씩 올리는 것이죠. 그럼 시원하게 그 안에서 헤엄치며 놀다가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계속 그 안에서 편안하게 즐기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다 삶아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대 교회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렇게 활발했고 열매가 있었고 그래서 명성을 얻었던 그런 교회가 점점 그 신앙의 열기가 식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주님의 눈에 너희는 죽은 교회다. 열매가 없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참 지혜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 이런 열매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보게 되면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변화입니다. 변화의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이 구원의 열매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자들이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성화의 열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 열매, 그 변화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변화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모든 열매를 한마디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변화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받고 예수 안에서 변화받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좋다. 왜? 너무 살기 좋은 것이, 너무 편안하고 안일한 것이, 위험이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현대 교회, 특별히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편안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 잠언서, 구약 잠언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6장 9절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교훈이죠. 우리가 일하면서 계속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살아가려면 부지런해야 되죠. 좀 더 자지 뭐. 내일 하지.
이렇게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곰핍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난과 고통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아이고 뭐 새벽부터 무슨 기도를 해. 좀 더 자지. 봉사, 선교, 전도, 난 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지. 그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게을러질 수가 있죠. 특히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세상적으로 사는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뭐 문제도 고통도 핍박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명성은 있었던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텅텅 비어져가는 우리 미국 교회들, 유럽 교회들. 여러분, 한때는 대단했던 교회들입니다. 명성이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 어떻게 다를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과 죽은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궁극적인 그 평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겉으로 바삐 오고 가고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진정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3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도라. 그래서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 이렇게 시작됐는데 우리가 원어대로 그냥 번역을 하면 wake up, 깨어나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라 그러세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 다음 우리 파워포인트 보실까요? 권면의 말씀에 일깨어라. 죽게 된 남은 것을,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은 뭘 보셨나 하면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러서는 안 되는데,
일깨워서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그래도 예배를 조금 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될 텐데, 나도 봉사를 해, 나도 복음을 전해, 내가 예수의 산증이 돼야 돼. 이 사모하는 마음,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갈등, 이건 남은 바예요. 아직 이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죠.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행위가 눈에 보여지는 행위가 있는데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열매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은 받는 것 같은데 진실된 열매, 변화는 없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흉내는 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남은 바, 아직 내가 깨달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갈등이 있는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굳게 살. 여기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 뜻은 원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불을 막 이제 지피우잖아요. 뭐 캠파이어니 뭐 불을 다 지피우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불이 꺼집니다. 불이 꺼져요. 그런데 다시 또 쿠킹을 해야 돼. 다시 뭔가 이제 불 살라야 돼요. 그럴 때, 야, 너 불 좀 남았니? 불씨가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 위에 다시 얹어놔서 굳게 불을 지펴 나가게 되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굳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괜찮다고 하는 생각 갖지 말고 이제 그 남은 것, 그 남아있는 믿음, 남아있는 사모하는 마음, 남아있는 영적 갈등, 이것을 붙잡고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영원히 살 길이에요.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주시는 교훈이 생각하라.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거는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죠. 이걸 너희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느냐. 우린 편지로 받았고 음성으로 받았고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유튜브로 받았고, 이제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때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강의를 해놓고 말씀을 전해놓고 그다음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거 제대로 받으셨습니다. 그 뜻을, 본래 받았던 그 뜻, 본래 깨달았던 그 말씀, 본래 내가 받아들였던 그 진리,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본래는 제대로 받았어요.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렀어요. 본래는 제대로 받았어요. 제자도가 뭔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지.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그것이지. 본래 제대로 받았어요. 제대로 깨달았어요. 교회가 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제대로 받았어요.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지금 많이 변질되어 왔어요. 본래 뜻을 알았었는데, 본래 말씀을 제대로 받았었는데 삶이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풍요로움을 누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인정받고 싶다 보니까 적당히 컴프로마이즈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타협하며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라. 어떤 말씀을 받았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keep it, 유지해라, 지켜라, 순종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repent,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나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 아니고 본래 받았던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라, 회개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그래도 사대교회 주신 칭찬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4절 말씀이죠.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성도가 몇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닮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참 그런 상황,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나도 한때는 저런 열심이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런 분들을 공동체 안에, 교회 내에 여전히 두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라. 기대했던 열매를 맺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고, 교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urgency, 긴급함을 말해줍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즘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펠팍이나 또 이쪽 파라무스나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도둑이 자꾸 든다 그래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네, 도둑이 자꾸 든다 그래요. 네, 그 도둑이 며칠 몇 시에 온다고 알면 내가 도둑 당하지 않죠. 도둑은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이게 도둑같이 임한다.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판단하신다는 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Here and now, 지금 바로 있는 자리에서 속히 일깨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마지막 파워포인트입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깨끗한 흰 세마포 그 옷을 입고 어디에 가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거기는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 들어오지 못해. 더러운 옷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깨워서 더럽게 된 것을 다 회개하고 본래 받은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 그 기쁨과 영광의 혼인잔치에 흰 옷을 입고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리라. 이것은 재판석을 상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을 받는, 이 판결을 받는 우리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변호를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이름을 시인하리라. 뭐라고요? 내 이름을 시인하리라. 아버지,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죠.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죠. 내게 지금 남아있는 것, 그것을 굳게 세우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제 다시 그 예배의 열정이 회복돼야 되겠다. 내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정말 나가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맡겨주신 그 사명,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제는 내 것을 들여서 섬기며 봉사하며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남아있는 것을 온전히 붙잡고 선교적 삶 살아가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기 위해 성화되어가는 하나님, 내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